아멘. 샬롬.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면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요. 어제 일도 잘 까먹는 요즘은.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예배 참석 잘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하면서 뭐 충성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송한데 뭐 헌금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저는,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님 안 돼보셨죠? 목회자가 되면은 제일 좋은 거 딴 거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 예배 드릴 때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힘이 되고 가장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설날이라고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또 오랫동안 헤어졌던 우리 자녀들이 올 때, 혹시 우리 어르신들 자녀의 손에 든 그 선물이 반갑습니까? 자녀가 반갑습니까? 둘 다 반갑습니까? 요즘은 전화해서 얘 그냥 붙여라 하면서, 뭘 붙여요? 용돈만 붙여라.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얼굴 보는 것이 반갑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 장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충 한 20주가 되었네요. 그죠? 수요 예배 때마다.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멀리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백들이 있다면은, 잠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면서 보여줄 때 거의 대부분 우리 개인적인 삶, 나아가서 이웃에게 대한 삶, 그리고 또 그죠? 영성에 대한 것, 거의 대부분 우리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되는 말씀이에요.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레위기 말씀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고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가를,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 20장 말씀에도 몇 가지 주제, 지금까지 계속된 잠언의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멀리해야 될 것, 젊은이가 멀리해야 될 것은 뭐냐? 포도주라는 거예요. 독주라는 거예요. 이 독주는 뭐냐면 섞은 술, 혼합된 술, 그것을 성경에서는 독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즐거움을 위해서, 그죠? 술들을, 좋은 술들, 뭐 표현할 때 자신들의 혼합된 그 술들을 보통 독주라고 하는데,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가지는 않아요. 지옥 간다는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반대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볼까요? 술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몇 구절만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이제 청년회 특강 강사로 이렇게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한 2시간 동안 했는데 2시간 내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얼굴이 어둡던지. 그렇잖아요. 야, 술 마시라 하면 얼굴이 좀 화색이 좀 돌 텐데 왜 이 죄책감이 좀 이래 사라질 텐데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그 인상들이 죄송한데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참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속 시원하게 자유함을 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느냐? 방탕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술 취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잠언 23장 볼까요? 잠언 23장 21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0절부터 21절도 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30절 2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뭐가 있느냐? 위에 보면은 재앙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술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여러분 뭐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다 술에 대한 내용이 경고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29절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20장 하는 거니까 그죠? 23장 죄송합니다. 방금 읽었죠, 그죠? 거기에도 술에 대한 거. 술에 대한 거는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좀 마시면 심장에도 좋습니다라고 하던데 혹시 그렇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조금만 마시면 혈액 순환이 좋다 하면서 그런데 그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암센터장 국립암센터장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술은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심장이 좋지 않대요. 심장에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마시면 그것이 좋지 않은 거지 조금 마시면은 좋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성분 중에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대요. 그것을 사실은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냥 기사를 읽어볼 때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주장을 옛날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렇게 있잖아요.
좀 지나칠 정도로 있잖아요. 뭐 우리도 방송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사니까 방송에 보면은 그 밑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거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 연기가 얼마나 독하면 뭐 그럴까 생각하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집에서 고기도 잘 구워 먹거든요. 고등어도 구워 먹고 뭐 냄새 나면 나는 거고 그냥 약간 그런 좀 취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담배 냄새 때문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술에 대한 경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담배보다 술에 대한 경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청년들한테도 나 다른 거는 모르겠다. 네가 숨어서 뭐 담배 피더라도 네 개인적인 그거지. 네가 폐가 안 좋아지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눈치 보이지 않느냐고. 그러나 술은 마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또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게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는지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도 다른 거는 못해도 몰라도 예수 믿는 거하고 술 마시지 않는 거 이거 두 가지는 혹시 친구를 사귀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제 자녀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술 마시는 거하고 또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이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한 장 정도는 괜찮죠. 여러분 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을. 어떤 경찰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폭보다 무서운 게 주폭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조폭은 안 무섭대요. 근데 주폭은 무섭대요. 주폭이 뭐냐면 술 마신 사람들이 경찰서 안에 들어오면 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차고 뭐 경찰관도 폭행하고. 그래서 오히려 술 마시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냥 그렇게 농담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만큼 술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에 대한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술잔의 크기는 비록 작으나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누가 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술잔의 크기는 작잖아요. 근데 여기에 빠져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는,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거만해, 이건 이제 뭡니까? 이게 없던 용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말이 많아지고, 그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그래서 술림을 빌려서 막 없던, 그죠? 이 속에서 이렇게 눌렸던 것을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지 않은 습관인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완전히 진짜 술에 취한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만큼 제가 술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죠?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막, 그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기가 죽었던 것이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거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포도주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누구를 노하게 하는 거? 왕을 노하게 하는 거. 그럼 왕을 언제 노하게 합니까? 죄송한데 그냥 1절과 연결시키면 언제 노하게 돼요? 제정신이 아닐 때다.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을 노하게 할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당시 왕이라는 것은 재판관을 의미하거든요. 재판관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1절과 연결시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이 술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제정신이
그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행동이 뭐냐? 이 술 취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면은 싸우게 돼요. 죄송한데 술 취한 사람과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싸울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과 이성적인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제가 참 저희 가정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참 부끄럽지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이 술을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만 드시고 오시면은 저희 어르신이 그쵸 오시면은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도 인내가 인내가 아니고 뭐죠? 이 인내하지 못하지 참다 한마디 내뱉잖아요. 죄송하지만 아버지지만 그리고 남편이지만 한마디 내뱉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 가지고 또 이렇게 또 1시간이 가요. 절대 술 취한 사람하고는 제 생각에는 대화하지 말고 아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 그런 사람 없으니까 혹시나 남편 중에 그런 사람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약조하셨네요. 주무셔요. 이게 낫지. 또 술 먹고 왔나? 이 한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3절 말씀은 꼭 그죠? 술과 관계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다툼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일어나잖아요. 참지 못할 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분노를 조절을 못했겠죠. 혹시 호떡 파는 가게에 와서 호떡을 던져가지고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우리 대구에서 호떡 그냥 예화니까 호떡 사러 이래 어르신이 왔어요. 한 65세 되시는 어르신이. 근데 호떡을 샀는데 이걸 좀 이제 옆에 동료들과 나눠 먹고자 해서 이걸 잘라 달라고 했다는 거죠. 호떡을. 근데 그 가게는 이 호떡을 이제 잘라줄 수 없다고 원래 이제 가게 그거 방침에 잘라줄 수도 없고 그걸 또 적어놨다는 거예요. 안쪽에. 왜 하냐면 이게 자르다 보면 이게 다른 호떡과는 다르게 이게 국물같이 이게 주르륵 흐르기 때문에 다른 호떡은 좀 덜 흐르는데 이거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아예 방침에 이제 못 잘라주게 돼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어르신이 와가 호떡 사는데. 그런데 보니까 앞에 또 그 가위가 보이니까 그러면 그 가위 좀 둘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가위는 테이프 자르고 이런 거니까 줄 수 없다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지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또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잘라주면 되는데 내가 서비스 받으러 왔는데 안 잘라주니까 이분이 그냥 거기서 호떡을 그냥 그 기름 있죠. 거기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죠. 던져버려서 결국은 이것이 재판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과도 안 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튀긴 거기에 이게 화상을 입었고 2도 3도 화상을 입고 또 그래서 이 억울한 것을 또 그죠 요즘은 또 SNS에 올리잖아요. 올리니까 이것이 돼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징역을 받았어요. 상해죄로. 여러분 폭행하고 상해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냥 참고로 하면 폭행 그냥 침 뱉는 것도 폭행이에요. 근데 침 뱉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처는 안 입잖아요. 근데 상해는 뭐냐면 일단은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은 이게 상해죄가 돼요. 이 폭행보다 훨씬 폭행은 이렇게 당한 사람이 저 사람 내 한 대 때렸지만 내 뺨 한 대 맞았지만 그냥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처벌 안 돼요. 근데 상해죄가 되면은 안에 이렇게 용서해도 여러분 이거 형사처벌 받아요. 결국은 이번에 났는데 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호떡 이렇게 던졌는데 그거 튀겼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튀겼잖아. 화상 입었잖아요. 그럼 와서 빨리 사과하고 아이고 나도 화가 났다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뒤에도 계속 와가지고 막 환불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괘씸했으면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이게 다투는 거예요.
끝까지 이 어르신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위 줬으면 됐는데, 가위 줬으면 됐는데 맞을 수 있어요. 가위 줘버리면 되잖아. 우리 아주머니도 그냥 뭐 대부 자르던 가리이든 그죠? 애따 하면서 줬으면 되는데 설마 이것을 던지겠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분노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분노를 조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 많았잖아요. 볼까요? 잠언 12장 16절, 잠언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이 뭡니까? 이게 참 모욕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나는 못 참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못 참아요. 아마 그 어르신도 순간적으로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참는 건데, 여러분 그 못 참는 것이 1년이라는 징역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무서워요. 잠언 14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조급하고 분노하고 19장 11절 말씀에도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펼치지. 그걸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 잠언 15장 18절 말씀, 이것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분을 쉽게 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32절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이렇게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분노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분노 조절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간에 여러분 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참 덕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의 약점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속에 잠잠하게 있던 것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성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이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름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게으름이 뭘까?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일하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경준아, 일하기를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야? 일하기 좋아한다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열심히 또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네 일이야? 아니지. 너의 일은 뭐야 지금? 그렇지, 공부하는 게 일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저는 근면이라고 봅니다. 그게 성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우리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국어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어를 포기했거나 국어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성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는 거, 열심히 게임하는 거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여러분 성실이에요. 성실.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면 기도에 성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할 시간이면 예배를 여러분 성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일할 시간에 성경책 읽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장이시면 읽으셔요. 그러나 내가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일해야 될 그 시간에 성경책 읽으면 안 돼요. 읽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긴 있겠죠. 그죠? 짬내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 쉬는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실한 것은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거 외에는 저는 게으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게으름. 밤새도록 저는 오락해도 저는 지치지 않아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가을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가을이 언제예요? 추수할 때인데 여기에 가을은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가을에, 그죠? 밭을 갈고 겨울에 이게 심겨졌던 게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가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또 미리 가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그죠? 겨울을 지나면서 그 시대의 농토는 어떻게 하냐면 또 봄에 이것을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밭을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때 게으름을 피운 사람은 결국은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주었을 때, 특히 젊은이들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합니다. 내 나이 지금 50 몇 살인데 네가 나이가 이러면 20년이라는 시간을 네가 앞으로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정말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염려로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 보내지 말고, 그리고 뭐 세상 탓하고, 그 탓은 나중에 해도 돼요. 환경 탓하고, 여러분 환경 탈 시간 없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그 환경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포도주 멀리하고, 그리고 다툼 멀리하고, 그리고 게으름 멀리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금덩이가 뚝 떨어지든지, 정말로 죄송한데 우리는 단어를 써서 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때로는 게으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죄송한데 운으로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안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든지 그렇게 되지, 절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그 성실한 만큼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놀고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그냥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것이 명철한 것처럼, 그것이 현명한 것처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처음 포도주 멀리해야 되고 다툼은 멀리해야 되고, 세 번째 게으름을 멀리해야 되고, 네 번째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이 않는 돼. 그죠? 뭡니까? 살 때는 자기가, 그죠? 이렇게 큰 돼. 옛날 같으면 뭐예요? 큰 돼. 그리고 팔 때는 작은 돼. 이해 가시죠? 살 때는 자기가 큰 그릇 가지고 한 대 주십시오 해놔놓고 한 대가, 그죠? 넘치도록. 그리고 팔 때는 한 대 안 되는 걸 거기다가 딱 담아서 어떻게 해요?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물론 적당한 이윤을 우린 추구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속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속여서 결국은 여러분 들통나요. 그래서 한문에 그런 소탐대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문에 좀 약한데 그 정도는, 소탐대실은 뭐예요?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거 잃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직이라는 것은, 저는 만약에 젊은이가 정직을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저는 그 청년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고개 끄덕이지 않는 청년들이. 정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겠다고 결단하고 그 노력한 만큼 내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반드시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저는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조금 노력하고 약간 눈속임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겠다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벌써 저는 실패의 인생에 들어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눈속임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요거.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걸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를 그냥 받으시지, 내가 여러 번 포장하고 내가 이렇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딸기 그 살 때 옛날에 보면은 딸기 이렇게 보면 위에 거 보고 사잖아요. 보통 위에는 큰 게 들었습니까? 작은 게 들었습니까? 옛날 크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딱 뜯어보면 안에 뭐가 숨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파시는 분은 위에 좋게 보이라고 속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속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위에 좋게 보이도록 하고 아래에 덤으로 주는 거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같고, 왜냐하면 좋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그래 했는 거다. 그런 것 같기도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크기 똑같은 거 그냥 집어넣고 그게 무게로 만약에 측정이 된다면 그 무게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뜯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뜯었는 거라면 이렇게 아래 것도 보고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게 들었고 이런 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위에는 큰 거, 밑에는 작은 거. 그게 뭐예요?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딱 한번 뜯어보고 그 다음부터 그 가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게에서 파는 거는 또 거기에서 와서 그냥 파는 거밖에 없지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깐 요것만 내가 눈속임해서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 멀리하십시오. 두 번째, 다툼 멀리하십시오. 세 번째, 게으름 멀리하십시오. 네 번째, 거짓 멀리하십시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 인생을 사는 인생 있으면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네 가지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 인생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